특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말살해야 돼. 그 에너지 자체를. 그래서 감정 정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도 없애고 감정도 없애야 되니까. 감정을 많이 정화하면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뭐야, 이제는 용기 있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결론은 뭐야? 담대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그게 결국 그 완성에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전부는 완성은 아닌데, 그러니까 종교를 믿든 종교를 믿지 않든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그 마지막 완성은 담대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뭐야, 말하자면 돌을 치고 한 사람은 신선이 되든지 아니면 신선으로 가든지 하여간 뭐 깨달은 자로 가든지 하여간 뭐로 가야 돼 계속. 그러나 전혀 종교적이 않은 사람이라도 담대한 사람까지는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니까.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니체 같은 사람 이런 거지, 말하자면 니체의 철학 같은 거지. 거기에 종교석 같은 거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안에 자기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거든. 나는 뭐야? 내 멋대로 내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뭐야? 독립적인 초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뭐라면 그리스도의 원형이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그리스도 부처님의 원형이 다 들어있다고. 그럼 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니까. 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거든. 왜냐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나는 살지 않냐고, 나의 즉흥적으로 무의자연하게 그냥 나의 삶을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안 넘어가면 이거는 결국 답이 없는데, 죽어도 그만이니까. 죽어도 내 목을 치더라도 나는 그대로 가니까, 무조건. 내 목을 치면 내 다리로라도 몇 걸음에 더 가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거지, 그 안에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막 살아도 나는 그냥 막 살았거든. 그래도 안 죽어. 재미있는 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쫄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산다고 생각해. 빌빌거리면 살든지 떵떵거리면 살든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착각인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생각하지. 사회적 고립이란 건 인간에게 죽음 선고나 같아요. 사형 선고지. 근데 나는 뭐야? 스스로 나를 고립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행을 한 20년을, 10년, 20년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그때 선교사도 했고,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봤지. 이러도 사나 했더니 아무 일도 없어. 죽지도 않고 더 좋아. 가면 갈수록 더 기분이 좋아. 가면 갈수록 뭐야? 돈도 더 벌어.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그냥 사람들 누가 사람들 만나도 그냥 누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럼 그냥 그 순간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어. 순간에 따라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나한테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납득이 안 돼 마음에 그러면 딱 닫아. 말도 안 해, 그냥. 누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한테 야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말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뭐 맨날 그런 거 아니고 그 순간에 내 가슴이 느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이 혼자 씩씩거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랄하다가 지가 가버리는 거지. 어쩔 거야. 왜냐면 나는 목숨을 걸었거든.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차피 글렀어.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금방 된 게 아니라 한 번 목숨을 걸었고 난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마음대로 살면. 웬걸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걸 아는 순간에 현실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 원리를. 그러면서 이제 내 멋대로 현실을 창조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나랑 예를 들면 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하는 순간 내가 한 20명을 내보냈다니까. 진짜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좀 붙어 먹어서 내가 지금 자아를 깨트려야 되나 보다. 내 자존심이 세니까 나도 고집이 세고. 그럼 그 사람 붙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래 걸렸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자아대로 찌질하니까 오히려 자아가 굽신거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한단 말이야.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갑자기 스톱, 올 스톱. 웃지도 않고 말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 혼자 지르르 하다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좀 조용해져, 그 사람이 나중에. 왜냐면 나는 이제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예.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떨 때는 굽신굽신하고 어떨 때는 강단이 때 나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뭐야? 결국 성령의 뜻에 결국 내 심장의 느낌 그대로 그냥 내 마음 가는 그대로 하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 말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내가 아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 성령이 나에게 주는 의도가 그 순간에 생겨. 딱 성령이 주는 의도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런 의도가 딱 느낌으로 와.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싸우든지 그 사람과 잘 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큰 감정 없이 그냥 차분하게 어떨 땐 차분하지도 않아. 어떤 화가 나면 또 화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내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얘기를 해. 신성의 뜻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땐 맨날 화내는 건 아니고 물론. 근데 보통은 차분하게 그냥 강단있게 얘기해.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이게 딱 노를 한다고.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야. 그 순간에 유일한 게 없단 말이야. 유일한 게 뭐야? 인위적인 것이 없어. 어떻게 항상 무의적으로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날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내 마음의 감정대로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냥 살아.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덧칠을 안 해. 원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쓰레기면 쓰레기인 대로 내가 이기적인 대로 내가 사랑이 넘치면 사랑하는 대로 내가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대로 내가 뭐야? 정의롭지 않고 사기치는 놈이면 사기치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그냥. 그러면 옛날하고 뭐가 달라? 다르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생각을 동시에 말하자면 내 안에 생명이 주는 생각과 말하자면 사망이 주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와이가리 하면서 야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어. 그래서 엄청난 막 죄의식도 생기고 막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다 내가 한번 내 목숨을 완전히 넘기우고 중간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 그냥 넘기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게 생명의 힘이고 이게 죽음의 사망의 힘이라면 생명의 힘이 이걸 누르도록 이렇게 이거를 더 따라서 말하자면 계속 따랐지만 말하자면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범민이 있고 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 이거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 잘리고 이러다 굶어 죽고 이러다 다 끝나고 뭐 어떨 땐 나는 누가 무슨 얘기도 갑자기 무시해버리는 순간이 있거든.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말하자면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지. 완전히 이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 아직도. 그렇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더라고. 적어져요. 왜냐면 사람은 말하면 찌질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죽는 게 가장 괴로워.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얘기가 다 그래. 그 유명한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야. 내가 비겁해서 내 뜻대로 못 살았다. 그게 마지막 후회야. 다들 그 얘기하고 죽는 거야. 100이면 100 다 그 얘기하고 죽는데. 나는 그런 게 없거든. 나는 찌질해서 비겁해서 내 뜻대로 하고 못 살았다. 그런 건 없어.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 마음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게 나한테 성령이고 그게 나에게는 그게 참나고 나한테는 그게 말하자면 신성이야. 왜냐면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가 잘못된 게 없거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막 화내고 내 자아에 묶여서 화내고 살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뭐야 그런 형태가 없다는 것뿐이야. 말하자면 형태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형태라는 뭐냐 자아야 자아. 그 자아를 나에게 그 틀을 나한테 맞춰서 나는 똑같이 습관대로 화내고 막 승질내고 화낸 사람 계속 화내잖아 보통. 고집스러운 사람 계속 고집스럽고 그렇죠. 근데 나는 그 형태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자아가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최소한도로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말 거의 걱정 안 해.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아, 거의. 모르겠어요. 가끔 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상념이야.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 미래 따위 계획 따위는 옛날에 이미 끝났어. 그 계획은 하지도 않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 뿐이고, 그 마음은 뭐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야? 신성이 뭐야? 그거를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병신 같은데 또 용기 있고 또 사랑스럽고 뭔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독도 약이 되잖아. 어떨 때는 내 이기심 때문에 말하자면 좋은 일이 생겨. 왜 그래? 어. 신의 능력이야, 그게. 이 독 같은 그런 이기심과 그런 것도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사용이 돼. 이기적이기 때문에 난 이기적으로 말을 잘하거든, 아주.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싫어. 내 지금 기분이야.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거야. 말, 설명도 아니야, 그냥. 왜냐면 내가 난데 왜 남한테 설명을 해.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면. 아, 싫어.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왜, 그러면? 그냥 기분이 그래. 뭐. 이 정도에 설명을 아예 하지를 않아, 그냥. 이렇게 그게 이기적인 나가 앞으로 딱 튀어나오면서 성령이 그걸 써먹어. 왜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 사람이 남한테 도움을 다 주고 살면 병신이야, 그냥.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없잖아. 놀러 가자 그러면 다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자면 밥 먹으러 가고. 어? 같이 뭐 화장실 같이 똥 싸러 가자면 같이 화장실 똥 싸러 가고. 완전히 뭐야, 그냥 그 삶 뭐야, 노예의 삶이지, 그냥. 근데 왜 남의 요구를 왜 들어줘야 돼? 내가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지. 그러니까 매일 틀린 거지,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못 가겠다. 그거야. 누가 예를 들면 똑같이, 예를 들면 2년 3년을 똑같이 내가 맨날 도와주는 분이 있어. 불쌍해서 그냥 자잘하게 뭐 신문을 사다 드리고 뭐 하는 뭐 복권 같은 거 사다 드리고 그냥 그거야. 작은 일이야. 그 뭐 멀지도 않고 슈퍼가. 근데 어떨 땐 아, 피곤해. 그래서 싫어. 이렇게. 그 다음날 해줘. 그러면 싫어. 나 피곤해. 그러면 막 충격을 받고 화를 내지. 그래도 상관없어. 어쩔 거야. 그래서 어쩔 TV. 항상 어쩔 TV지,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성이 나의 이기심을 사용해. 그렇게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독자적인 인생을. 남의 비유 맞추려고 항상 예스맨이 돼가지고 다 항상 도와주고. 나는 그거를 뭐야? 자아에 말하자면 묶여서 노예 짓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자아란 말이지. 그걸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보통 하잖아. 신데렐라 콤플렉스. 하여간 뭐가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많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콤플렉스를 왜 내가 그런 자아를 왜 들고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가장 강한 부분이 폭력성이거든. 살인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럼 그것이 아직도 있어? 아직 완전히 모르게 치료가 되질 않았는데 상관없어. 치료가 되든 말든. 나한테는 왜냐? 어느 순간에 그 강단 있게, 예를 들면 딱 내가 누군가를 제압을 해야 된다거나,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예를 들면 괜히 막 그냥 계속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고객 중에서도. 아니, 고객 중에서도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이거 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야 이거 술 사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나는 딱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도끼로 내가 제압을 하는, 그냥 그 순간엔 딱 튀어나와 살인자의 영이.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회사 방침이 아닙니다, 술 사오는 건. 그럼 뭐야, 그 사람이 1000번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안 들어줬어. 그건 내 도끼가 나오는 거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어. 그러면 화를 내면 어떻게 돼?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나가버려.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화를 내는 순간 난 나가버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점점 들내더라고. 왜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 했거든. 또 얘기하면 또 나가버리고, 또 화내면 또 나가버리고, 화내고 또 나가버리고. 자기도 뭐가 아쉬운 게 있겠지. 계속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뭐 회사에 뭐 사장한테 꼬발려면 어떡하냐. 그럼 나가면 되지.
쓰레기 같은 거 어차피. 그렇게 생각은 난 머릿속에서. 이 쓰레기 같은 거. 내가 허무에 굴복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허무. 허무가 뭐야? 이 세상에 모두 허무하잖아. 이 허무한 돈, 명예, 뭐 모든 게 뭐야? 결국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끝이야 어차피 다. 이 허무에 굴복할 거야? 허무가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야. 이거 굴복할 거야? 안 돼. 굴복할 수 없어. 이 허무한 거에 이 허무한 모든 거 사라질 것들. 결국 흙이 될 것들. 내가 남한테 주고 가야 될 것들. 자동차 건강 어쩌저쩌저쩌 모든 거. 내가 왜 허무에 굴복해야 돼? 안 돼, 그런 건. 이게 도사로서 곤조가 있지.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못하지. 절대로. 그러한 이제 강단으로 일도 양단의 기세로 그냥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회사 잘리면 잘려라. 그렇다고 절대 안 잘려. 그건 내가 정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때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현시창조의 원리의 극에 이르면 신이 되는 거야. 왜냐면 신과 하나가 되는 거든. 내 마음속에 잘리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알고 있지만 잘리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이 믿음대로 그냥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무마가 돼. 뒤에서 다 돌아가지고 무마가 돼. 누가 나를 험담하라고 사장한테 꼬발러도 그걸 다 무마가 돼. 아무 일도 안 생겨.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니까 무조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결국 뭐야? 부처님 손바닥에는 그거야. 모든 게 부처님 손바닥에 있단 말이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일이 없어. 결국 뭐야? 말하자면 부처님 상태로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긴 무섭고, 부처님 상태로 있는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가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신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말하자면 이 악귀들이라도 원혼들이라도 능히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커피도 먹잖아. 사람 써도 쓴 커피를 넣고 어떻게 설탕 넣고 그다음에 우유 넣으면은 맛있잖아. 또 설탕만 먹으면 쓴데.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신은 완전히 나를 풀로 사용해서 내 마음 가는 그대로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모든 거를 시켜줘. 성령을 따라서 사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을 걸고 절벽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스님들이 한 얘기야. 절벽에 손을 놓으라고. 죽을 각오를 안 하고 무슨 돌을 닦냐고. 자기 제자한테는 매서운 거지. 일반 말하자면 제가 제자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진짜 자기 제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손을 놔라 이 자식아. 죽을 각오 안 하고 때려쳐 하산해라. 빠이빠이. 이거 안 돼. 너는 이미 글렀어. 금기가 없어. 아예 그런 놈 처음부터 받지도 않아. 자기 사사로운 사욕에 얽매여서 이 절에 들어왔어도 그냥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남 괴롭히려고 이런 놈들이 딱 싹수를 봐가지고 9년 동안 가르치지도 않고 9년 동안 빨래 시키고 다른질 시키고 식사 준비나 하게 하고 청소나 시키다가 9년이 지나서 이놈이 싹수가 됐네. 이게 사리사욕에 이렇게 너무 좌지우지 안 되는 그런 순수한 놈이네 할 때 그때 자기가 견성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요. 견성을 시켜주는 거지. 뭔 놈 견성해서 뭐야 어차피 그런 놈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삶을 초계처럼 보고 초연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의 심성이 있어. 그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원형이라는 건 자아가 아니에요. 융의 철학에서 원형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확히 몰라. 융 자신도 그거에 설명을 못해. 정확히. 그러나 그거는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어쩐 깊은 원래 자기의 본래 모습. 사람마다 좀 틀려다. 나 같은 경우는 전사의 원형. 전사의 원형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하면 좋은 쪽으로 하면 구국의 영웅이 되게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게 말하자면 전사 아니야. 자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전사의 원형이 나한테 있다고. 그렇게 사람마다 좀 틀려. 구원자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자고 나도 잘 모르고. 근데
결국은 그게 말하자면 내 안에 어떤 개성 있는 나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나는 영혼. 그러니까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명 같은 거 말하자면 원래 타고난 그 영혼, 그 영혼은 어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환생을 거듭하면서 뭔가를 배웠겠지 말하자면 뭔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것이 감추어 있다가 그것이 그 사람 안에 감추어 있다가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야. 사명이 드러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보디사트와 같이 모든 개인을 다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주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빛을 비춰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보디사트바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안에 영혼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사명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걸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융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나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 배운 어떤 그런 깊은 그 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막 폭력적인 인간은 말하자면 전사의 원형이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얘기가 너무 커졌는데 장황하고 결국은 뭐냐? 처음 시작은 뭐야? 그냥 자기가 괴로운지도 모르고 중독돼 가지고 일 중독, 가정 중독, 책 중독, 뭔가 중독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 자기는 피곤한 줄 모르고 술 마시다가 피곤한 건 잘 모르잖아. 일 중독하다가 피곤하지 않잖아. 그러다가 50, 60 넘어서 암 걸려서 팩 죽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술 중독 걸려가지고 그렇게 뭐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 평범한 중생들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중독이 적거나 많거나 하여간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 자아에 중독된 사람들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아에 중독된 사람과 또 성령에 또 뭐랄까 취한 사람 신성을 견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충돌을 하게 돼.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실로 자기를 대면하고 말하자면 자기 안에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이제 성령이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고 말하자면 자기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그래서 그림자와 표층의식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되는 거지. 나는 이런 놈이구나. 자기 자아를 알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자아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아의 목을 치는 그 전에 미리 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아를 많이 분쇄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 자기가 자아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런 자아의 생각들이 이렇게 벗어나고 아까 얘기했처럼 반드시 뭐 오늘은 내가 반드시 오토바이 타야지 안 그러면 좆됐어 이러면서 막 승질내는 그런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게 말하자면 자아라는 거야. 그 자아를 부시고 즉흥적이 되고 어떤 점점 그런 과정이 있어 서로 습관에 놓여있다가도 또 즉흥적이 되기도 하고 와리가리 하면서 말하면 신성과 말하면 그런 자아가 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면서 여기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피곤해져.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이게 죽어지고 말하자면 계속 내 안에서 신성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왜냐면 자아라는 게 빨리 안 죽어. 도노 점수야 그래. 도노 점수. 깨닫는 건 쉬우나 내가 있잖아.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번 깨닫는 건 쉬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깨닫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점수야. 수련은 점진적이래. 점진적 수련. 한 번에 안 되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오래 걸려. 생각이 다 빠져나가야 돼. 이 독극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무념무상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아직도 나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무념무상. 상도 없고 상을 짓지도 않고 생각도 없는 그냥 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쉬는 그 자리. 예수님이 우리 부르신 것처럼 나한테 와라. 너희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뭐야? 너희 짐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거지 뭐. 별거 아니야.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그대로 수련법을 가르쳐준 거지. 영원히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져라. 그게 뭐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따라오래.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 자아가 준 스트레스 같은 받으면서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대면하는, 스트레스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회피하면 공포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포가 사라져. 그러면서 자아가 죽어 점점.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길, 그게 수련법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돼? 그럼 뭐야? 이제 십자가가 떨궈지는 거지. 이때 무의자연의 삶이 일어난다. 부처님, 무념무상한 부처님이거든. 부처님이 딴 게 아니야. 무념무상한 부처님이에요. 무아의 길로 간다. 내가 없는 길. 무아, 자아가 없는 길. 그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제 온전히 신성으로 충만한 말하자면 부처님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뭐야? 그 금빛, 그게 바로 신성의 말하자면 상징이지. 오로지 금빛밖에 없어. 금빛의 휘광, 뭐야? 충만한 에너지와 우주와 하나 된 그 말하자면 신의 모습. 신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부처님이 결국은 우주와 하나 된 모습이지. 공적 영지. 완전히 비었는데 신령한 지혜가 있고 그 생각이 이제 뭐야?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령의 생각. 오로지 평안과 기쁨과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생각 외에는 이제 없어. 그것만 있어. 그게 뭐야? 신성의 그릇이 되는 거지, 진짜로. 이제 신성이 채워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팔정도에 따라서 뭐야? 정견정사의 뭐 어쩌고 보시 뭐 잘 몰라. 기억도 안 나고. 몇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뭔지. 내가 뭐 불교인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한 팔정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제. 그걸 닫고 또 그걸 완성시키는 거지. 사성제 고진멸도에 따라서 자아에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성제의 삶이 사성제와 팔정도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고진멸도와 이제 팔정도 올바른 길이 말하자면 부딪히고 있다가 말하자면 고전멸도를 이렇게 치고 이제 점지적 수련을 인해서 결국은 뭐야? 팔정도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어쨌든 간에 목을 쳐야 돼. 안 그러면 뭐 답이 없어. 자기 시시한 이 자기 생명, 몸, 건강, 관계, 뭐 가족 무슨 뭐 이런 거 인정받고 인정 욕구? 시시한 거 쓰레기 같은 거 인정 욕구. 또 뭐 있어?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게 뭐야? 진리대로 살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 진리라는 생각이 진리 외에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나라 영원한다. 뭐냐?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서 내 삶이 모든 걸 부셨어. 모든 그것들을 애착하는 그런 자아들을 다 부시고 어떻게 돼? 진리로만 사니까 그게 바로 그 나라야. 뭐야? 낙원이야. 거기서 부처로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낙원. 내가 만든 낙원이야. 남이 만든 거 아니야. 남이 만든 낙원에 슬쩍 끼어드는 거 있지? 그거는 뭐야? 자아야, 그게. 자아는 절대로 의존적이요. 성인은 뭐야? 절대로 독립적이야. 절대로. 담대해, 항상. 찌질하게 뭐 이렇게 여기서 붙어 먹는 거 있지? 그럼 때려쳐야 돼. 그럼 그 시장. 아마 때려치면 안 되고. 물론 그거를 이제 오랜 시월에 겪어서 이겨내야지. 인간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친구 만나고 어쩌고 막 맨날 빌빌거리고 막 같이 따라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막 노인정이 모여가지고 할머니들 같이 이렇게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자체가 무슨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어느 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즉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로 살게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항상 성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빌빌거리고 누구한테 따라붙는 거를. 거기 있지만 항상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지. 내가 원하면 같이 놀러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집에 혼자 가는 거야. 아무리 나를 따돌려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따돌릴까 봐 걱정하지. 그거는 자아야. 점점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별 못하면 끝장이야. 왜냐면 그게 바로 수련하는 길이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수련하는 거야. 그게 금방 안 돼요. 내가 쉽게 하지만 그건 금방 안 되니까 오랜 수련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수련을 거쳐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게 되면 그 천명을 따라 사는 성품. 주자가 쓴 대로
천명을 따라 사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그 성품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라진 그것을 도라한다. 그것을 도라한다. 도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도를 어떻게 닦냐? 천명, 성품, 도. 여기가 도야. 그게 길이라는 거야. 길도자. 예. 물론 도를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제가 말한 건 그거야. 천명. 먼저, 하늘의 뜻, 신성, 이거를 내가 견성을 해. 견성을 하고 그거를 내가 내 단전업을 통해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이제. 이 성령이 말하자면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쳐부시는, 자아를 쳐부시는, 그게 이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길은 뭐냐?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수련이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성경에서 성령이고 참나고, 그게 지혜자고, 그게 현자야. 그 지혜의 그 등 뒤를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라고 했잖아. 나를 따르라고. 그게 몸으로 따르라는 얘기 아니고, 뭐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독립자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버릇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야? 점점 내 안에 귀 기울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는가 하면서, 그때 깨달아, 그때. 그리고 그때 진짜 이해가 돼. 내가 목숨을 걸면 있잖아. 성령은 바로 대답을 해. 목숨 안 걸고 비리비리하지. 목숨 건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목숨 건다는 건 뭐냐? 각오하는 거야. 감수하겠다는 거야. 내가 영원히 혼자 된다 할지라도, 내가 뭐야? 완전히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 경험상.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지. 99%는 아니라지만 1%는 또 모르지. 어떠한 괴로운 일, 패가망신하고 뭐야? 자식이 죽고 내 목숨이 끊어지고, 그런 혹시 내 성령을 따라 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그 뭐야? 결단. 그게 바로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부처님이 무아구나.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비었으므로 참나가 나한테 말을 해줄 지혜를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공적이야. 공적은 죽음이야. 영지는 뭐야? 신령한 지혜야. 그때 알게 돼. 공적이 죽음이라는 걸.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야. 텅 빔이 바로 신이야. 여러분, 신은 텅 비었어. 자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로지 신령한 지혜밖에 없어. 신을 닮아가는 것, 신성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러분이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싫은 괴로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감수하겠다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면, 딜을 거는 거야. 그때 딜을 걸어야 돼. 신과 딜을 안 걸면 끝장이야, 어차피. 그걸 안 넘어가면 여러분의 돈은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야.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내가 일부 약 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얘기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거 됐어요? 이게 복음이야. 왜냐? 그렇게 하면 반수 되는 걸 알거든, 내가. 내 경험이니까. 일부러 약 올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결심하기 전까지는 나는 신의 뜻을 몰랐단 말이지. 근데,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야, 말이야. 옛날에는 와리가리에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내가 딱 결정을 하면 뭐야? 그때 강력하게 신성이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 신령한 지혜가 와. 그때 그거를 딱 따라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야. 그 다음에 또 그런 목소리가 들려. 그럼 또 따라해. 목소리 또 따라해. 어떨 때는 잘못해. 어떨 때는 이게 아닌데 막 따라해. 왜냐면 확실하게 목숨을 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목숨을 걸었어 또 경험이 없으니까 헷갈려. 그래가지고 또 자아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해. 그렇게 자꾸 수련을 해. 한 번에 되질 않아, 잘. 미안하지만. 계속 고련을 해야 되니까. 고련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결국 나의 해결은 그거였어, 결국. 죽음을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죽음을 대면하는 거. 이게 죽음이잖아.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런
성령을 따르다 보면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때 죽음을 대면해. 죽음에 딱 서가지고 죽여라 이 새끼야. 사탄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쏘는 건 사망이 아니냐? 사탄아, 너희 쏘는 건 사망이 아니냐? 네가 날 공격할 무기는 뭐냐? 죽음밖에 없잖아. 죽여라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이런 거지. 담대하게. 왜냐? 나는 죽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여라 이 새끼야. 시시한 거. 나는 그런 찌질하게 그렇게 안 살아. 죽기 전에 거의 100%가 그런 얘기 했대. 어떤 의사가 30년, 40년 연구를 한 거야. 무슨 얘기 하냐? 내가 비겁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이, 씨발, 그런 얘기 하고 죽을 바야? 나는 돈도 명이 다 싫다. 난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내 경험이란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워 보여? 안 어려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건 뭐야? 자아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자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말하고 동시에 들리고 있어. 난 자아는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너 이 새끼 죽어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야, 죽이려면 죽여 이 자식아. 상관없잖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병신아. 내가 30년간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 아무 일도 안 생겼어. 너무 좋은데 지금 돈 잘 벌고 뭐 먹고 살고 집도 있고 다 있잖아. 가족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내일도 만나러 갈 텐데 이 씨발 어쩌라고 이 병신. 너 자아 너 거짓말쟁이. 이렇게. 근데 혹시 죽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나 간다 이거야. 혹시. 그러면서 사드락과 베상 마지막에 제가 그 한마디만 할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뭐야?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3명.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때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니까 고기 먹기를 거부를 하니까 이제 왕이 무슨 왕이었다. 느부갓네살인가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왕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안 먹으면 넌 저 끓는 물 속에 들어가라. 용암같이 끓는 센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 물 만들다가 그 주변 사람들 다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어. 그때 3명이 어떻게 딱 들어가. 난 죽어도 난 그걸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멀리서 그 왕이 보니까 4명이야. 한 명은 뭐야? 그리스도란 말이지. 한 명이 또 있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성이란 말이야. 그게 참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싹 돌아다니다가 쓱 하고 나왔어. 그 전에 그들이 한 말이 딱 그거 하나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그 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어도 그래도 좋다 하면서 그 앞에 딱 죽음에 대면하고 자신감 있게 글로 뛰어 들어간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신은 반드시 그들을 그들 죽지 않는 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내가 그걸 아는 거 신의 감정을 알아 내가. 왜냐면 그런 사람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신이 너무 기뻐. 매일 내가 왜 기쁘겠어 이렇게. 왜냐면 신이 나를 좋아해서 기쁜 거야. 물론 나라는 건 없고 허상이지만 그러나 신의 아바타로 살고자 그렇게 자기를 완전 비운 자에게 신은 들어올 때 이게 막 미쳐 죽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자에게는 현실 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실 창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실 창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할 거야. 심상하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깨달은 분은 절대로 그걸 쉽게 생각 안 해. 그게 어떤 정도냐면 끓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정도야. 그 현실 창조의 능력이.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아 성경이. 그러니까 뭐야?
현세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근데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결심을 하고 사는 거야, 평생을.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내 안의 신성이 참나가 죽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 나는 무조건 내 삶을 다 들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지. 반드시. 사탄 따위는 나를 범접하지 못하게. 사탄이 뭐야? 자아 중에 가장 센 게 사탄이야. 죽음의 공포. 그럼 뭐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무기가 뭐냐? 그 죽음 아니냐? 이 쓰레기 새끼야. 죽여라 이 새끼. 이러는 거지 그냥. 그리고 웃고 마는 거야. 생각하지도 않고. 어차피 그 놈은 그런 놈이니까. 그런 걸로 결국 뭐야? 이 사탄이라는 놈은 내 자아 속에서 중심적으로 있어갖고 자존심이 이제 사탄이지 뭐. 죽음의 공포가 사탄이 그런 건데 탐욕도 뭐 그런 거고 다. 근데 하여간 그 놈이 아무리 질러봤자 죽음이야. 인간에겐. 나는 그 죽음이란 허무에 굴복하지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